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29장 29절서부터 30장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내가 내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내 쫓겨간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라.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지켜주시길 축복합니다. 아일랜드 출신의 원래는 아일랜드 출신이지만은 영국에서 이렇게 살아고 영국 사람인 것을 자부심을 갖게 되고 영국의 무덤이 있게 되었던 버나드 쇼의 이야기입니다. 노벨 문학상을 타게 되었던 명언 제조기, 사실은 독설 제조기였던 버나드 쇼라고 하는 이 묘비명과 관련된 재미난 그러한 일화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나이아가라 언더레이크 아시죠? 거기에 가시게 되면은 극장이 하나 있습니다. 연극하는 극장이 하나 있게 되는데요. 쇼 페스티벌 띠어러라고 하게 되는 극장이 하나 있게 됩니다. 우체국 옆에 있어요. 이쪽 배 카페 많은데 말고 이쪽에 그쪽에 보게 되면은 그 극장이 있게 되는데 1년 내내 이 버나드 쇼의 한 70여 작품이 된다고 하게 되는데 그 작품만을 올리게 되는 그러한 전용 극장이 있을 정도의 아주 유명한 사람인 것입니다. 거기에 보게 되면 그의 유명한 묘비명이 하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나라 말로 오역을 해놓게 되었는데 나중에 이게 텔레폰 회사에서 KTF에서 광고로 이렇게 쓰기도 하였다라고 하게 되는데요. 우물쭈물 하다 보게 되니 내 이렇게 끝날 줄 알았어. 인생이 이렇게 끝났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로 이렇게 번역해 놓게 되었지만은 정확한 번역은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오래 살다 보게 되면은 이런 일이 모르겠습니까? 죽는 것 아니겠습니까? 죽는 일이 생길 줄 내가 알았지라고 이렇게 고백하면서 94세에 1950년대 94세에 살았으니까 굉장히 긴 장수를 누리게 되었던 분이죠. 마치 죽음에 대하여서 달관한 것처럼 평소에도 명언을 만들어 놓게 되었지만은 죽음의 자리 가운데서도 자기 죽음을 향하여서 이렇게 재미난 그리고 뜻깊은 표현을 남기게 되었던 그 쇼의 이야기를 기억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특별한 사람들 그리고 의미 깊은 사람들이 이 세상을 떠나간 뒤 가운데서 과연 무엇이 우리 주변에 남겨질까라고 한 것들을 새겨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120세를 살아오게 되었던 모세, 40년 동안 이스라엘의 공적 지도자로서의 삶을 살아오게 되었던 모세의 마지막 이야기들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게 됩니다. 매일 성경의 말씀을 보게 되면 지난주와 이번 주에 29장서부터 34장까지의 이 말씀 가운데서 그 모세의 마지막 이야기들을 찾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늘 모세를 평가할 때 한마디로 평가합니다. 모세는 뒷모습이 아름다운 사람이었다라고 이렇게 평가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모세의 마지막 당부 중에 두 번째 언약이라고 이름 불리는 모압 평야에서 모압 언약의 말씀을 증거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첫 번째 언약이었던 호렙산 신의 선약의 언약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당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언약이기 때문에 꼭 붙들고 의지하며 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금방 말씀드렸듯이 모세는 뒷모습이 아름다운 사람이었는데 그 모습이 아름다운 것 가운데 하나는 예수님과 더불어서 무덤이 없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모세의 무덤이 있었다라고 말하게 되면 오늘날 유대교가 존재할 수 있었을까라고 퀘스천 마크를 가져보게 됩니다. 순례자들이 모세의 무덤을 쫓아다니느라고 정신없었을 것이고 그렇게 경비하고 왜곡된 잘못된 신앙으로 나가게 되었을 것입니다. 무덤 없는 모세가 이 세상에 남겼던 수많은 믿음과 삶의 흔적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 하나가 뭐냐라고 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언약이니 언약을 붙들고 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신약과 구약, 옛 약속과 새로운 약속이라 말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의 말씀인 것인데 그것을 스스로 삶의 일들을 통하여서 사역을 감당하고 지도자가 되오면서 막막한 광야 가운데서 300만이나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고 별의별 소리를 다 들어가게 되는 아픔과 괴로움 가운데서 헤쳐나올 수 있게 되었던 그 힘과 능력은 하나님의 말씀이 언약으로 살아 있었기 때문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땅에서 다시금 언약을 체결하게 되고 율법이 아니라 언약의 말씀이 되어서 다음 세대도 영원히 지켜야 될 생명의 말씀으로 함께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게 됩니다. 읽지 않았지만 바로 앞에 보게 되면 신명기 19장 14절과 15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 언약과 맹세를 너희에게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우리와 함께 여기 서 있는 자와 오늘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한 자에게까지이니 우리와 함께 여기 서 있는 자와 오늘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한 자들까지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당대의 사람들에게 바로 제가 여러분들에게만 전하고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여러분에게 나누고 증거하게 되었던 이 언약의 말씀은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영향력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상속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또 다른 약속의 말씀으로서 남겨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사자뿐만 아니라 자기 집안과 주변에 이어지게 되는 심지어는 이방인들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것을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갖고 있는 실력과 기술이 재주가 자신이 없으면은 옆 사람과 나누지를 못하게 되는 것이 사람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자신 있고 분명하고 확고하기 때문에 옆 사람에게 나누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이방 사람들까지도 나눌 수 있는 것은 그들도 이 언약의 말씀을 받고 듣고 살아가게 되었을 때 생명으로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였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문자, 책으로 남겨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모세의 시대 때는 돌판의 말씀으로 남기셔서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90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주의 성실하심은 대대에 이르나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계시록 21장 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그랬습니다. 예레미야가 에가서 3장 23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당신이 약속하신 것을 분명히 지켜가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그 말씀 안에서 성취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경을 성경으로만 고백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언약으로 받아들이게 되고 언약의 성취를 삶 가운데서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할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려주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19장 29절의 말씀을 읽으면서 너무나 놀라웠습니다.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애매하게 번역을 했게 놓았는데요. 표준세 번역이나 공동 번역이나 현대인의 성경을 제가 스크린에 올려놓았습니다. 한번 읽어보시면 캐치가 될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주 우리의 하나님이 숨기시기 때문에 알 수 없는 일도 많다. 그것은 주님의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뜻이 담긴 율법을 밝히 나타내 주셨으니 이것은 우리의 것이다. 우리와 우리의 자손은 길이길이 이 율법의 모든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 공동 번역입니다. 숨겨진 일은 우리 하나님 야훼에게서나 아실 일이다. 우리와 우리 자손들이 언제까지나 할 일은 이미 드러난 일이다. 그러나 우리는 이 법에 있는 모든 말씀대로 실천할 뿐이다. 현대인 성경입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아직 나타내시지 않은 비밀도 있지만 이미 계시해 주신 이 율법은 우리와 우리 자손들이 영원히 지키라고 주신 말씀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살다 보게 되면은 쉽게 이해가 되지 않고 설명될 수 없는 일들을 종종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막 풀어가려고 하고 그것이 답이 없다라고 생각하게 되면서 좌절하게 되지만은 오늘 여기 성경이 말하게 되었던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목이다라고 말하게 됩니다. 그것을 신학적인 표현대로 한다고 되면은 하나님의 신비 혹은 삶의 신비라고 이름을 붙이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다 알고 다 풀어갈 수 있고 다 해석할 수 있으면 하나님이 필요 없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면서 우리는 겸손하게 되고 진실하게 되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인도해 주셔야지만 하나씩 하나씩 삶의 가닥들을 잡아가게 되고 실타래를 풀어가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묵묵히 우리의 삶의 자리와 믿음의 본분들을 감당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라고 말씀하신 것들이 밝히 오늘 29절의 표현처럼 우리에게 드러난다라고 말하게 되면 내가 가진 정성과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대계명의 삶이라고 마태복음 22장 37절서부터 40절에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약을 정경화하는 과정을 여러분들 앞에 잠시 소개해 드려 보려고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 성경을 캐논, 스탠다이라이제이션이라고 말하게 되는데요. 정경화하게 되었던 그 과정은 제법 오랜 시간들이 거치게 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는 율법 없는 시대를 살아가게 되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왕도 모두 없어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게 되었던 영적 안옴이 무정부 상태 가운데서 살아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사무엘과 열왕기와 역대기를 보게 되면 왕이라고 하는 백성을 대표하는 지도자들이 있게 됩니다. 거기에 보게 되면 거기 그 안에서 두 길을 걸어가게 되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윗의 길을 걸어가게 되었던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여로보암의 길을 걸어가게 되면서 불신앙과 불순종의 길을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다윗의 길을 걸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긍휼의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의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다윗은 완벽한 인물이 아닙니다. 스캔들도 많고요. 그리고 사사로움도 많게 되었던 하자가 있는 인생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별 볼 일 없는 집안 가운데서 그렇게 높임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는데 그런 주제에도 불구하고 인생 가운데서 스캔들이 많았던 이가 바로 다윗입니다.
그러나 그는 회개할 줄 아는 사람이었고 그 회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용서하신 하나님을 통하여서 그 은혜가 당대만 끝난 것이 아니라 그 후손들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이어지게 되는 언약의 신실함과 하나님의 사랑의 한결같음을 그가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이러한 삶을 살게 되었다가 나라가 망하게 되면서 그들은 지도자도 잃어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스탠다드가 없게 되었던 것이죠. 야, 우리가 제사가 스탠다드라고 생각하게 되었는데 성전이 저렇게 허물어지게 되었고 정말 하찮은 그러한 존재가 되어버리게 되었으니 이걸 어째라고 하면 낙망하게 됩니다. 우리를 일으켜줄 수 있는 그러한 지도자는 없게 되고 메시아는 약속하시게 되었는데 그분이 언제 올지는 알지 못하게 되면서 그들이 깨닫고 정신을 차리면서 바벨론 포로 가운데서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었던 것이 이 신명기로 대표되게 되었던 모세의 율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재미난 것은 창세기 하나님이 아닙니다. 출애굽기 하나님이 아닙니다. 창세기 하나님 얼마나 드라마틱합니까? 출애굽의 하나님은 얼마나 우리의 삶 가운데 해방자의 능력과 구원으로 함께하여 주셨습니까?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그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게 되었는데 그들이 그때 다시 한번 정리하고 확인하게 되었던 것은 신명기의 진리인 것입니다. 신명기 6장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게 되었을 때 그 들려오는 말씀을 귓등으로 듣지 않고 마음으로 새기고 가슴으로 새기고 손과 발로 움직여가게 되었을 때는 그것이 바로 쉐마의 말씀이 아니라 네마의 살아있는 말씀이 되어서 우리의 영혼과 삶을 회복시켜가게 되는 생명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 다시금 성경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면서 그들은 성경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때서부터 인정받고 자리를 잡게 되었던 사람들이 학사라고 이름을 붙이게 되었던 서기관들 그룹이었고 회당에서 모여서 이 모세의 율법을 계속해서 반복하여서 그들 가운데서 나눠주게 되면서 모세 오경 이 5권의 말씀이 정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어디서 확인할 수가 있게 되느냐라고 말하게 되면은 느헤미야서 8장입니다. 자,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느헤미야가 구약 성경 가운데 앞부분에 있어서 착각을 하게 되는데 느헤미야는 연대기로 보게 되면 어디죠?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뒷부분입니다. 바벨론 포로 이전입니까? 이후입니까? 이후입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갔다 오게 되었다가 하나님께서 이 새로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고레스의 측령을 통하여서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었던 그들이 바벨론 동안에서 정신을 차리고 깨닫게 되었던 모세의 율법을 정리하면서 다시 한번 힘을 얻게 되었는 것인데 이때 등장하게 되는 인물이 학사입니다. 총독 스룹바벨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느헤미야라고 하는 탁월한 총독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지도자로서 인정받은 것이 아니라 백성들을 불러 모으고 그들에게 감동과 감격을 함께 일으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말씀을 선포하게 되었던 이가 바로 학사 에스라입니다.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며 7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 만한 모든 사람들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 만한 모든 사람들에게 읽음에 무국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그런데 어떤 결과가 나타나죠? 그 말씀을 읽고는 온 백성들이 울고 통에 자복하면서 감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나오게 되었던 유명한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은 좋은 날이니까 울지 말라 말하게 됩니다. 누가 울렸어요? 에스라가 울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울리는 기쁨과 감격을 그들 안에서 체험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때서부터 벌써 포로 이후에서부터는 말씀의 종교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달라지게 되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세계 공용어가 시라버였기 때문에 시라버로 번역된 성경이 존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흔히 말하게 되는 70인역 셉토아진트라고 이렇게 부르게 되는 이 성경이 번역이 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성경을 누가 갖고 있게 되었냐라고 말하게 되면은 흩어진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은 로마로 이민을 가기도 하고 그리스로 이민을 가기도 하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어떤 사람들은 또한 고향으로 돌아온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들은 또한 로마까지 건너가고 그리스까지 건너가면서 이민자로서의 삶을 살아오게 되었던 사람들입니다. 자, 여쭤볼게요. 이렇게 흩어져 가게 되었던 사람들을 뭐라고 불렀죠? 디아스포라. 이렇게 디아스포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말의 원뜻은 흩어진 사람들이라고 하는 그러한 뜻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의 말씀 가운데 또한 힌트가 되는 것이 하나 있는 것입니다. 30장 1절 말씀과 30장 4절 말씀에 보게 되면 좀 이따가 나올 교훈의 말씀인데요, 쫓겨난 사람들이라고 하는 표현이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그 뜻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이민자들을 향하여서 흔히 이민 디아스포라고 부르게 되었을 때는 새로운 땅에서 새로운 삶의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면서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캐치하고 살아가게 되는 사명의 사람이라 말하게 됩니다. 이민자는 생존에 급급한 사람들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먹고 사는 문제, 힘들고 어렵고 괴로운 그러한 삶의 이야기들이 많이 있지만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공백해 주시고 먹여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면서 그 가운데서 우리를 택하시고 불러 주시게 되었던 하나님의 부르심과 마음을 캐치해 나가며 순종하는 사람이 진정한 영적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내게 주어진 말씀을 놓치지 않고 주신 본분과 사명을 감당해야 하겠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게 되는 철저한 우리들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러한 유명한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대계명의 사람이 조금 전에 읽게 되었던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까지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서 하나님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게 되었던 대계명의 사람이 대사명을 위임받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고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게 되었던 것처럼 그 대계명을 사명을 이루게 되는 사람들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Great Commitment, Great Commission이라고 하는 말 속에서 Great Church 혹은 Great People이라고 하는 말로도 이렇게 바꿀 수가 있게 되는 것인데, 이 위대함은 내가 뭐저기 힘이 많기 때문에 돈이 많기 때문에 높은 지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위대해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경험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라 이렇게 모세는 당부하고 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혼의 어두운 밤에 더 뚜렷하게 잘 보이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 영성에서 꼭 놓치지 않아야 될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라고 하게 되면은 성 요한이 쓰게 되었던 영혼의 어두운 밤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The Soul Dark Night of 이렇게 쓰게 되었던 그러한 표현인 것인데요. 이 사람은 1570년대 루터의 종교개혁의 지지를 따라서 수도사의 철저한 경건을 택하게 되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갈급하게 되면서 살아가게 되었는데, 오히려 박해를 받게 되어서 자기가 머물게 되었던 지하 수도원의 깊은 바닥에 내려가서 11개월 동안 감금 생활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감금 생활을 12개월 동안 하고 있게 되는데 누구로부터 감금을 당하였다고요? 동료 수도사슬로부터 당하게 되었던 것이죠. 얼마나 배신감이 그에게 컸을까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확인해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지하의 독방에서 홀로 머물고 있게 되었던 11개월 근 1년의 세월 가운데서 벽틈으로 이렇게 잠시 들어오게 되는 가는 빗줄기를 제외하고는 온종일 어둠 속에서 지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때 이 자신의 체험을 따라서 쓰게 되었던 글이 기독교 영성에서 위대한 표현이 되게 되었는데 영혼의 어두운 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밤이 되어야 잘 보이는 것들이 있죠. 뭐가 대표적일까요? 하늘의 별, 하늘의 달, 이런 것들이 잘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때론 우리가 하나님의 의뢰를 받기 위하여서 금식을 하기도 합니다. 부흥 집회를 참여하기도 하게 됩니다. 훌륭한 강사의 세미나에 참여하면서 적극적인 실천하는 행동으로서 믿음의 자리를 옮겨가기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종종 우리의 삶을 환경을 통하여서, 영혼의 깊은 침체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어두운 밤으로 몰고 가는, 수동적으로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은 아무것도 없는 그러한 자리로 몰려가기도 하는 경험들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두운 밤에 하늘의 별만 잘 보이고 달만 잘 보는 것이 아닙니다. 어두운 밤에 또 하나 잘 보이는 것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리게 되었던 30장 1절과 4절 말씀에 보게 되면 쫓겨난이라고 하는 그러한 표현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쫓겨나다라고 하는 말의 뜻은 원문에는 흩어져라고 하는 말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리게 되었던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이름과도 같은 맥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쫓겨나다, 흩어나다라고 하는 시브리어 원문의 뜻은 나다흐라고 하는 말인데요, 추방을 당하게 되었다, 몰아냄을 당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뜻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시절 때 고난을 당하게 되면서 정신을 차렸고 그러한 말씀의 사람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하였듯이 육체와 삶의 어두운 밤이 하나님의 말씀이 뚜렷하게 가슴팍에 세워지게 되고 손과 발을 움직이게 하는 적극적인 에너지가 되고 힘과 능력의 원동력이 되는 것을 분명하게 깨닫는 은혜를 체험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종종 우리가 신앙생활하게 되었을 때 이런 아픈 경험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립니다. 목사의 설교가 안 들립니다. 성경책을 펼쳐보게 되었는데 성경이 안 읽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개 목사가 설교를 잘한다라고 하여서 아무개 목사의 설교를 유튜브로 이렇게 잠시 찾아보게 되는데 5분 있다가 딴짓을 하게 되는 내 모습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신앙의 도전과 감흥이 없다라고 말하게 되면 우리 자신에게 물어봐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기를 기뻐하였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영적 실존이 체험이 되게 되었을 때 말씀이 들어오게 되고 신령과 진정의 참 예배자가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2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돌아온다라고 하는 말씀은 슈브입니다. 회개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뜻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 쓰는 운율이 하나 있는데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슈브가 토브가 된다. 네, 슈브가 뭐죠? 회개입니다. 토브가 뭐죠? 창세기 1장 2장에 나오게 되는 보시기의 심이 좋았더라. It's good입니다. 그것은 창세기의 회복이라고 하는 거죠. 창조의 회복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슈브의 사람들은 토브의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운율이 얼마나 쉽습니까? 슈브 토브, 슈브 토브. 두부 생각하지 마시고요. 슈브 토브, 그것만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슈브의 사람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토브의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체험하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은 한 개인, 한 세대만을 위하여서 주신 말씀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언약의 말씀이고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과 구원으로 초대한 말씀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숨겨진 뜻과 마음은 결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선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게 되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시게 되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가를 깨닫게 되고 하나님이 참으로 우리에게 신실하시구나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하기를 여러분이 원한다고 하게 되면 다시금 말씀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말씀이 힘들고 어렵다라고 말하게 되면 몸으로 보여주시고 삶으로 보여주시고 신이 쉽고도 가볍고도 평안 그러한 말로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게 되었던 예수님의 가르침과 교훈과 삶의 몸짓을 그대로 배우고 흉내내며 따라가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내게 신실함으로 살아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언약의 생명으로 내게 살아있음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죽어서도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모세입니다. 그 모세가 오늘 하나님의 사람들이 말씀으로 살고 이 말씀이 내 삶의 언약이 되어서 살아야 된다라고 붙들어 주시게 되었던 것처럼 오늘 이 말씀, 이 가치를 기억하며 주의 말씀 붙들고 은혜로 살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말씀이 생명이 되고 선한 인도하심이 되는 귀한 축복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주시게 되었던 복과 은혜를 언제나 얻고 누려가면서 기쁨과 생명과 감격으로 살아가게 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저희들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 붙들고 승리하게 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말씀의 생명과 기쁨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